교회력으로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칭합니다. 이런 성령 강림절,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갑자기 누군가의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에 대한 이 약속이 성취된 그 날을 기억하며 교회가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평생 같이 계시면 얼마나 힘이 되고 좋았을까요? 근데 주님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일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그래야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반복하여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날이 가까웠을 때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셨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몇 날이 지나지 않으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주님이 말한 성령께서 이제 임할 것이니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어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이 있었기에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역사적인 교회가 이 땅에 출현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참 고귀합니다. 사람들이 그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우리가 좀 종교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사람들을 더 모으고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교회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뛰어나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책임을 부여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진행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이 성령의 강림 이후에 그 놀라운 은혜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에 교회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를 향하여 교회라 칭하시고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고 주님만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출현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사명을 주신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것일 겁니다. 여러분, 삶의 방식이 달라지려면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달라져야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육신을 따라 사는, 둘째는 성령을 따르며 사는 삶의 방식,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낸 서신일까요? 불신자들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로마서이지요.
게다가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여 설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로마에 있는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열매였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지요. 그들은 도처에서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자, 불의 혀같이 임하자 그들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자유가 임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소망에 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각자의 언어로 말하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뿔뿔이 본인들이 왔던 고향으로 가게 되지요. 그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성령을 체험하고 로마로 돌아가 교회를 세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세상의 중심이요 또는 세상의 끝처럼 여겨지는 로마의 신앙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에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로마의 교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을 권면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하는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중에 중심부에 위치한 로마서 8장에서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세례를 경험했지만은 아직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지만,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였지만은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보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은 무엇을 말할까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는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지 않으시고 그전 내가 교회를 넘나드는 삶으로 살았다면은 나의 기준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무엇인지 사람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머리에 어떤 생각이, 그 내면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을 따라 살 것이고, 세속의 가치와 내가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생각이 가득 지배받고 있으면은 그것과 관련된 일을 따라 살 것입니다. 죄의 본성으로 흘러나온 행실을 그대로 두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돈하게 되지요.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행세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은 그의 삶에서, 그의 말에서 도무지 예수님의 향기를, 성령의 열매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전도의 도구가 무엇일까요?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들이 전하는 삶의 메시지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가 되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삶의 메시지로 많은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살려면, 그 일을 행하려면 성령으로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유혹에 빠지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더 많은 유혹들이, 더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바울은 정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갈등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의 법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는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죄의 법에 사로잡혀 갈등하고 고민하는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육신의 법을 따라 살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승리하려면 이 사실을, 이 진리의 복음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더 이상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짓거나 또다시 죄의 유혹과 덫에 걸려 넘어지는 우려 범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약속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산다라고 말합니다. 한 문제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의 뜻이 이끌어가다, 데리고 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하는 도시에 가거나 특히 해외를 방문하면 많이 떨리시지요. 길을 잃으면 어떡하나. 제가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많은 지역들을 갔는데요, 그 중에 인상이 남는 것이 16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오래전입니다. 하바롭스크라고 하는 러시아의 한 지역을 갔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르면 거기서 기차를 타고 밑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내려가서 또다시 육로를 이용해서 나우드카로 가는 이 세 지역을 다니는 꽤 오랫동안의 선교 훈련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를 할 줄 모릅니다. 지역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그 도시지만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조금의 걱정도 하지 않고 그 팀들을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많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난생 처음으로 해외를 갔는데 게다가 러시아를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들에게 한 얘기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가면은 선교사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그분이 기차 티켓도 다 끊어주시고,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가면은 또 거기에 선교사님이 우리를 마중 나와 계실 거라고. 우리와 동행하여 나우드카까지 가서 거기서 생활하는데 먹을 것과 잘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우리는 이 선교를 통하여 그 땅을 밟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얼마나 간단하고 편한 일입니까? 만약에 제가 다 계획을 짜고 차량을 준비하고 숙소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한다면은 한 번은 갈 수 있겠지만은 두 번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그런 힘든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거주하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마주해 주시고
우리가 갈 길들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뭘 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하여 더 아름다운 것들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계획하고 또 구상하다가 그 계획한 대로 잘 안 되고 의견이 다른 사람 만나면 다투고 회의하다가 박차고 떠나버리고, 그게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 아닐까요? 하지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하는 일은 그저 그분께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강권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사역의 비밀이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쁨의 마음을 갖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으로 평생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면 저기 안 될 것이고 이거 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소심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소심합니다. 그저 대담한 척 큰 소리칠 뿐이지요.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걱정하고 밤지새우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일,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앞에 두면은 다 걱정이 됩니다. 얼마나 염려가 되나요? 하지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입니다. 코로나 있기 전에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면은 교회차로 이동을 하지요. 우리 교육자들이 운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뭐 장례식장일 수도 있고요, 어디를 갈 때가 있는데 가다 보면은 내비를 딱 치고 가지요. 그 옆에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앞에 탄 분이, 아유 전사님 목사님, 이 길 말고 오른쪽으로 우회전하세요. 그게 더 길이 좋습니다. 그럼 뒤에서 또 어떤 분이 외칩니다. 그 오른쪽이 아니라 직진을 해야 된다고. 내비게이션의 여자분은 왼쪽으로 가라고 하고, 옆에 타신 분은 오른쪽으로 가는 게 더 낫다 그러고, 뒤에 타신 분들은 직진하라고 그러니 이 교육자가 흔들립니다. 저는 거기 때 아무 말도 안 하지요. 교육자들은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운전하시는 섬기는 사역자는 담임 목사님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나. 그러면 제 뒤에 앉아있는 분이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말이 많냐고. 운전대를 쥐고 있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분 앞에 맡기라고.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지요. 물론 오른쪽으로 가는 게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직진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전하게 정한 시간 내에 잘 도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누가 결정할까요? 운전대를 진 사람이. 본인이 내비를 따라서 하든 지도를 보고 미리 연구해서 가든 어떤 방법이든 그가 즐겁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린 옆에서 격려하고 수고해 주면 됩니다. 섬기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을 운전대를 쥐고 이끌어 가실 때에 그저 감사함으로 인정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계획들을 펼쳐놓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교회가, 가정이, 개인의 삶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주의 영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기에 힘들고 어려운 복음전도 사역 가운데서도 그는 숙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5가지 특권을 여러분에게 나눌 텐데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특권은 로마서 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을 따라 몸의 행실을 따라 살면 죽게 된다고 합니다. 몸의 행실은 무엇인가요? 내 육적인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몸의 행실인 것이지요. 이 육신에 따라 살게 되면은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몸의 행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아담과 하와가 언제부터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건널 때 숨었나요? 죄를 범한 직후부터. 이게 바로 죄의 본성이 주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합니다. 거룩을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눈을 가리고 싶어 하죠. 이게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런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만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반복해서 매일까지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세수하고 364일을 안 하는 분이 있습니까? 왜 그러나요? 먼지를 다 제거해야지요. 화장을 지워야지요. 손에 묻어있는 그러한 모든 바이러스 균이 있을 수 있으니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야지요. 반복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는 어떤 부흥회나 어떤 영적인 계기 단 한 번으로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효과가 한 달밖에 안 간다고. 은혜를 받으면 그 효과가 한 달밖에 안 간다고. 이게 바로 육적인 말인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 위해서는 몸의 행실을 반드시 죽이되 날마다 그것을 죽일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일 수 있을까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에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악한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적절하게 기억나고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또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성경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연세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이 기억이 예전처럼 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통독하고 묵상하라는 거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말씀의 능력이 내 몸에 스며들어서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적절한 순간에 힘을 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리어 광야로 들어가셨을 때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계실 때에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치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사탄의 유혹하는 그 유혹의 소리에 말씀으로 무찌르시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악한 세력들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 그 무기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의 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의 검이 적절한 때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는 하나님의 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보호하는, 그걸 억지로 하는 부모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하는 동안의 일상은, 우리의 일상은 두려움의 연속이었죠. 날마다 걱정, 근심,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어둡습니다. 얼굴이 어둡고 인생이 암울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냥 멀리 계신 아버지, 엄격한 아버지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되는 특권을 주셔서 아버지 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이 말은 친밀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유치원에 갔다 온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뭘 배웠는지 돌아와서 아버님,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님께 효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거리감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빠라고 부릅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이심을 성령께서 증거하고 확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좀 놀린다고 자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막둥이나 또 조금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혹시 그런 말 들은 분 있으세요? 그냥 아이를 놀리려고 하는 말인데 그럼 아이가 아니다고 얘기하죠. 울고불고 난리를 납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꼭 확인받고 싶어 하죠. 엄마 아빠 나 정말 다리에서 주워왔어. 삼촌이 그러던데, 고모가 그러던데, 이모가 그러던데 나 정말 다리에서 주워왔어. 그리고 보니까 형제들하고 자기가 잘 안 닮은 것 같은 거죠. 다 거짓말인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 자녀 되는 자격 다 박탈해. 그런 모습으로 살면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야. 너는 주워왔어. 친자가 아니야. 그렇게 사단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공로를 보고 거짓말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확증시켜 줍니다. 누가 뭐래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비록 네가 배은망덕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은 너를 기다리시는 아빠 아버지시다. 성령께서 그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아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탕자들,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제 그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아빠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자녀된 특권을 누리십시오 라고요. 자녀라면은 세 번째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을, 상속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냥 상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상속을 받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다툼과 상함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받은 자녀인 줄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이 유산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은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깨어지고 넘어지고 할 때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란 도구를 통해 자녀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좋은 말로, 위로의 말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이 특권을, 이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느릴지라도 앞으로 향하여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표대를 향하여 내가 가겠다라고 외쳤을까요? 그는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간증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표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힘을 주셨다라고. 환난을 통하여 바울은 더 강해졌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그를 움직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가 지난 75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인이여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온갖 일을 다 겪게 되는데 이상하게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일 겁니다. 상처받은 일들은 그렇게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그 속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얼마나 삶을 무겁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노력하고 노력해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회복될 조짐을 찾기도 어렵지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깊은 상처의 경험을 제어하고 씻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시켜 주셨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듣고 배웠지만은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사가 일어나게 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상처받은 일들이 기억에서 희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감사의 그러한 일들이 더 강력하게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죠. 100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상처받은 일들은 99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잊혀지고 한 가지 내가 감사하며 그것 가지고 그럭저럭 살았던 그 일이 나의 삶에 충만히 채워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권이지요. 여러분, 감사는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주목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슬펐던 일들보다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시편 기자의 마음이 조금 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편은 여러분을 묵상하다 보면 빈번하게 등장하는 내용이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한 고백들이 도처도처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그렇게 감사한 일이 많았을까? 어려움도 더 많았을 텐데. 그런데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 감사로 장착되어 있다 보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가 선하시다는 것을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사가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감사가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들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육적인 건강도 아닙니다.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둠의 생각들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선한 생각, 거룩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생깁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 더드림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동참하는 거룩한 능력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